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지만 성령이 능력이 다는 아니에요. 성령을 은사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뭘 보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거를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이고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아주 일부만 성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 안에 among you, in you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안에 그리고 with you,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다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24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주하신다. 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없이는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내주라고 설명을 하면서 ing를 붙여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심볼,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물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지만 2주간에 걸쳐서 몇 개만 말씀드려 보겠어요. 심볼이라고 합니다. 상징 또는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이죠. 1절에서 15절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1절에 보면 청년이요 유대인이요 관원이나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젊음이 있죠. 또 바리새인이니까 혈통이 최고죠. 유대인이죠. 관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문을 많이 했고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있어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요. 뭐에 대해 갈급한 거예요? 영생. 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영생에 대한 갈급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빨리 온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급증이 생겨서 낮에는 못 가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알면 이 사람은요 완전히 왕따당합니다. 밤에 찾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랍비라고 그럽니다. 랍비. 여기서부터 틀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랍비로 하는 거예요. 선생. 유대교 선생으로 랍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신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누구든 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거듭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유치하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학문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해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랍비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못에 다시 들어갔다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냐? 그때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7절, 8절을 봅니다. 3장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여기지 말라. 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바람은 존재하는 거야. 뭘 보고 알아요? 바람이 흔들리는 방향을 보고 아, 바람이 지금 동에서 서로 보고 있구나. 아, 남에서 불고로 불고 있구나. 흔들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아, 나 성령 충만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결과가 없으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람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 물체에 닿을 때 움직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충만했는지 안 충만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 열매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냐 그럼 사람 일단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성교육을 받고 학교교육을 받고 아무리 그런 학문을 해도요, 우리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희한합니다. 인간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러면 사람이 뭐가 바뀌냐면 뭘또?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인성이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네.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고 가치관이 틀립니다. 네.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걸 뭐라 그래요? 세계관.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관이 틀려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중심적이고 육체 중심적이고 세상 쾌락 중심인데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가치가. 이 밸류가 틀립니다. 밸류가.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비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 공동체,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벌써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사람들의 인격도 성품도 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아야 되죠? 충만하게 받아야 되죠. 두 번째,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 먹고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아주 환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명절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은 불만족을 말씀해요. 불만족.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족이 없어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둘을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사골세를 살았대요. 지하에서. 저희도 지하에서 살아봤지만 참 지상으로 올라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월세라도 좋으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지상 월세로 갔대요. 한 6개월 사니까 이왕이면 전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6개월 만에 전세로 바꿔주시더래요. 하나님 좋으신 분. 전세에서 살다 보니까 이왕이면 2년마다 이사 가는 것보다는 내 집이 좋겠다. 하나님, 연립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조그마한 연립이라도 좀 내 집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는 1년 만에 응답하셨대요. 다른 거는 6개월 만에 주셨는데 1년 만에 연립을 주셨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아파트 사는 거예요. 동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다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립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역예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동아, 현대, 1차, 2차, 3차, 월드메리디앙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삽니다. 연립에 삽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아파트로 좀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겠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그렇게 월세에서 전세에서 연립으로 달라고 했던 데가 언젠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만족해라. 하나님 응답 안 하셨대요. 지금도 연립에 산다.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또 아파트 가잖아요. 이 사람 이제 34평 아파트 가잖아요. 그러면 월드 메리디앙 본다니까 또 아닌가? 월드 메리디앙 45평 아니죠? 유집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잘 되면 크게 이렇게 막 확장을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확장됐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옛날에 여기 새날기도원 가다 보면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다 뚫려가지고 없는데 옛날에는 논길로 가요. 논길로 가다 보면 점심때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아주 쓰러져가는 이만한 초가집 같은 그런 식당인데 사람들이 점심에 가면 표 들고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식당 주인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사람 더 크게 멋있게 하면 줄을 100m씩 서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 푸셨대요. 오늘 가보니까 진짜 다 푸시고요. 멋있는 기와집으로 식당 했는데 가보니까 팔이 날리더라고. 팔이 날리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성령을 왜 물로 비유를 했냐면 물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줘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갈급증을 해갈시켜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살면 이런 초가집도 천국입니다. 아멘. 초가집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계속 불만족 속에서 계속 자기 남편만 닥달하는 거예요. 당신 뭐하고 아직도 아파트 하나 못 사냈냐고, 막. 아직도 25평이냐고. 누구네 남편은 35평이라는데 계속 남편만 닥달하는 거예요. 남편 닥달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세요? 헨리 나우엔. 이게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이에요.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나중에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하다가 1981년도에 페루로 들어가요. 페루에 아주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버드에서 헨리 나우엔을 불렀어요. 우리 학교로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가르치다가 아무래도 내가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서 가르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총장님에게 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최고의 대학에서 우리가 당신을 교수로 임용했는데, 아니, 그 교수직을 3년 만에 사임하다니요. 어디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 캐나다 토론토에 작은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예요. 이분이 센 게 아니에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지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목욕봉사자로 간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1986년에 사표를 내고 헨리 나우엔이 거기 들어가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책은 다 사서 읽으셔야 돼요. 이만한 영성가가 우리 세대에 없습니다. 영성의 길, 영성의 삶,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정말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 1996년 9월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시대에 헨리 나우엔만큼 영성서적을 쓴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그 서적이 언제 쓴지 아세요? 바로 그 공동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지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거기 이제 책에 보니까요, 그 공동체는 장애인 6명, 섬기는 봉사자 4명, 한 방에 같이 사는 거예요. 매일 봉사사역. 그러니까 하버드대 교수를 했던 헨리 나우엔이 그런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거기 가서 목욕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교수님, 아니 당신은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 교수직을 이렇게 사임을 하고 이런 데 오셔서 그 지적 장애인들 앞뒤를 모르죠. 잘 이렇게 분별이 없죠. 지적 장애인이니까. 이런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일대 교수도 해보고 세계 최고의 하버드대 교수,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네, 상담학과입니다. 다 해봤지만 내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교수하고 명성을 떨치고 예일대학에서 교수하고 명성을 떨칠 때 나는 신자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목욕 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 낮은 자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요, 대부분이 다 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쓴 책이에요. 그게 멋지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신 거예요. 너의 명예도 좋다.
너의 그 명예, 최고의 명예도 좋지만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그분이 말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만족을 느낀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한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살 때에만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요, 진짜 만족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저런 상태에서 웃음이 나올까? 아니 저런 상태에서 기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생수와 같은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Do not hesitate to love and love deeply.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 정도는 해석 안 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hesitate, 그 말은 주저하지 마라. Don't hesitate to love.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love deeply. 깊이 사랑해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깊이 사랑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영성가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섬기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영성이 난 거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온다. 죄가 오면 사망이 온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쭉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3절. 마가다락방 모습이죠. 오순절에 임하시는 마가다락방. 3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머리 위에, 네. 거기 보면 불의 혀 같다. 불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은 때로 불로 상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불은 비춰주잖아요. 이 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불은 밝게 비춰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밤에는 항상 불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지시하세요. 안내하세요. 인도하십니다. 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감동,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붙들림 받는 기도는 달라요.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는데 성령의 이끌린 기도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섬김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섬김은 달라요.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마지못해, 아니면 내가 오늘 당번이니까 하고 있구나. 알고 있다. 그런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왜 성령을 불로 상징을 했느냐. 불은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불은 뜨거워요. 그럼 뭘 상징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요, 패션, 열정이 생겨요. 열정. 성령의 사람들은 보면 다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열정의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정의 바람을, 열정의 불을 넣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이 식어졌으면 성령이 지금 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의 열정이 있어요. 예배가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섬김의 열정, 이런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뜨거움이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김덕겸이라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비전을 쓰니까, 비전.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비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비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부활하신 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만 듣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안 계신다고. 예수님 무덤 비어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저 엠마오로부터 왔는데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이 도란.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그런 슬픔에 빠져가지고 도란 얘기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한번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32절. 30,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뜨거운 불을 넣어줘요. 불. 아멘.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이제 침묵하고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아주 가라앉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시 기도의 열정, 믿음의 열정, 그리고 섬김의 열정, 말씀의 열정, 열정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